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은 거의 평생을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좀 내려놓고 하얀 백지와도 같은 상태에서 과연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새로운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셨든지 보여주셨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거나 직접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서. 선지서라고 하는 말이 선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내가 대신 전한다, 대신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를 영어로 prophet 그러잖아요. prophet. 이 prophet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리스 말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는 맞아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직접 들려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받거나 보고서 쓰지 않은 성경들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시를 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를 쓰고 기도문을 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셔가지고 쓴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서 기록한 것이 그게 시입니다.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보여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다윗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자신을 두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의 입에다가 막 이렇게 word by word로 그렇게 심어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시편은.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직접 들려주지 않고 기록한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꼭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것 외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주로 많이 살폈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이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막 이렇게 막 예언자들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보는 것처럼 이런 아주 신비로운 상황, 상태의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감동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성경을 통해서 개입해 오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개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이제 inspiration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풀었으면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오프뉴스토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건 저만 알면 됩니다.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한 단어예요. 이게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테오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테오스,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spirit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성령,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뭔가 확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God breathed,라고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Theos pneustos, God breathed,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비한 방법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어떤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성경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해 오셔서. 이해가 되시죠? 보고 썼기 때문에, 듣고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그런 책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복습한다고 벌써 절반이 가버렸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사람의 글이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다. 사람이 글이다. 사람의 글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뭘 보고 듣고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문자지만은 문자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한 그런 능력을 갖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글이다 혹은 사람이 쓴 글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니까 오늘. 자,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다. 이게 갖는 의미를 한번 말해 봅시다. 첫 번째, 실제로 사람이 썼어요. 그죠? 사람이 썼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는 다윗이 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잠언은 솔로몬이 썼고,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그렇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사람이 썼다. 실제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건 뭐 너무도 상식적인 거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사람이 썼다. 실제로 사람이 썼다. 개인이 썼다. 모세라고 하는 개인이 썼고,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이 썼고,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썼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이 썼다는 말은 그 글 속에는 그 글 쓴 사람의 뭐가 들어있을까요? 글 쓴 사람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쓴단 말이에요. 권사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다 쳐봅시다. 그 다음에 또 저도 글을 하나 쓴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또 우리 집사님께서 쓴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글은 다 똑같은 주제인데 세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은 다르죠. 왜 다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혹은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가, 그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는 말은 그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 특성,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장소와 시대도 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제일 처음 성경부터 제일 마지막 성경까지가
몇 년간의 기록이 됐는지를 보면 대략 1500년이 걸렸어요. 제일 먼저 기록이 된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주전 한 1440년쯤 되거든요. 1400년.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넌 그 역사적 사건이 주전 BC 1440년쯤 돼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대략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100년, 예수님 이전에 1400년, 두 개를 합치면 1500년.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하고는 무려 1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1500년의 차이면.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사는데 2024년에서 1500을 빼면은 524년이잖아요. 524년은 조선도 훨씬 지나가는 거고요. 고려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쓴 글하고 지금 쓴 글하고 읽어보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너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는 말은 그 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장소 혹은 문화 이런 것들도 글 속에 당연히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썼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주로 어떻던가요? 일단 좀 어려워요. 그죠? 일단 좀 어렵고. 근데 레위기라든가 혹은 민수기라든가 이런 성경 읽어보면 특히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대개가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예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이런 물건은 만지면 되고 안 되고 이 길 가면 되고 안 되고 또 이방 사람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만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많은 내용들이 가만 보면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은 벌 받는 거고 하지 마라고 한 것을 하면은 또 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뭐죠?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는요. 법조문이 많아요. 법. 십계명도 사실 그 속에 있어요. 십계명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나십니까? 여왕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돼가지고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하고 해요. 그러면서 하만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 드라마틱한 성경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가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쉼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잠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잠언은 절대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은 그렇게 읽은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잠언 1장을 펴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내가 밑줄 긋고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매 절마다 좋은 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이것은 잠언 말 그대로 누군가를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준 명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남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줄만 읽고도 깨달음이 오는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는 말은 그 사람이 글을 쓰는 형식을 다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마치 이야기처럼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법처럼 씁니다. 법문. 그렇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책처럼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는 말은 성경마다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법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법은. 그래서 살해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건 어떤 이유로도 간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러나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관용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라. 이런 말씀들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법이.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한 생활의 태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태도. 태도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태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마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 시편을 읽을 때 절대로 분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 국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국어 책을 딱 펴면은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시가 있고 연설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잖아요. 시를 읽으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죠?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서 뭐 가는 길에 고이고이 이런 것들을 영변은 저 지금 북한에 있는 어떤 지역의 산인데 그때 김소월 씨가 그 동네에 살아가지고 그 영변의 진달래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김소월 씨가 그걸 두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나가는 님을 정말 보내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가려면은 내가 뿌려놓은 이 진달래꽃을 지려밟고 가라.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없이 그냥 뭐 진달래꽃의 특징 1번 진달래는 봄에 피는 꽃이고 진달래는 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는. 근데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목각을 춥기 때문에 뭐 목자는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를 던지는 그 헌신과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정말 내 인생의 목자구나. 나의 전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글을 쓰는 형식이 조금씩 틀리구나. 틀릴 때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썼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제가 딱 쓰는 순간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선택되었고 전달되었고 혹은 배열되었고 편집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선택도 되었고 전달도 되었고 배열도 되었고 편집도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39권이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세트로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그 낱낱의 성경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 중에 어떤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순서를 막 이렇게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편집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설명하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제가 이런 설명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같은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뭐 전달이 되었다, 뭐 배려되었다, 편집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이단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들어왔던 배웠던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이라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감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선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기가 막힌 찬송가를 제가 골랐어요. 찬송가 199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을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간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간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니고 이 가사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백하면서 작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눈에 화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읽으며 주의 뜻을 살려고 합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찬송가를 쓰신 이분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은 많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많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또 전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이 다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쯤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잠깐 독립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카비 왕조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온전한 나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 10년, 20년 지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서. 제일 첫 번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읽었던 성경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은 40년 전에 뭐 졸업장이라든지 뭐 이민 올 때 가져왔던 문서라든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을 계속 떠돌아다니면은 말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때 유다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이 없는데 전해서 그리고 전해서 들은 성경을 다시 그들이 모아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구약 성경의 사본이요.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어디서? 사해에 있는 동굴에서. 사해 아시죠? 그 갈릴리 요단강 사해 주변에 동굴이 많아요. 그 사해 주변 동굴에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피해가지고
홀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자기들이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양의 가죽에다가 두루마리 모양으로.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불러요. 사해사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들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들었던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보관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무슨 언어를 썼냐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아랍어라고 말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아람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는 신약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보통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생활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니에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제 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써요?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그러니까 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람어로. 그 아람어로 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말을 까먹어가기 시작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람어로라도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마치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할 때 우리의 이제 후손들이 자꾸 한글을 모르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일본어로라도 대한민국의 당군 신화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본어로 된 당군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어로 된 당군 신화와 한글로 된 당군 신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그 과정을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이 썼다, 사람의 손으로 썼다라고 할 때 사람이 선택하고 전달하고 그러고 배열하고 이런 배열이란 말과 편집이란 말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이죠. 시편은 뭐죠? 주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로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찬송, 노래했던 찬송의 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딱 150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50개보다 훨씬 많았겠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노래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는 새로운 CCM들이 막 나오잖아요. 매주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이게 10년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찬양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 많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찬양은 그런 거예요. 기도문이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 있을 거라고요. 150개가 아니라 아마 1500개가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기도문과 그리고 찬송가들 중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150개를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선별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은 전부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봐요. 다윗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를,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많은 다윗의 시와 찬송들 중에서도 어떤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서 특별하게 선별된 내용들이 우리 시편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150편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 때 처음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 글을 주로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죠, 이스라엘이. 그때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썼어요. 그 언어는 로마 언어가 아니라 그건 헬라어였어요. 헬라. 그리스 말, 지금의 그리스 말.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모아가지고 편찬한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말고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을 쓰기 시작할 때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후손들을 위해서 성경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70인역 그렇게 불러요. 70인역.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편찬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70인역. 이걸 septuagint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안에 그 낙권의 숫자가 무려 17권이 더 많아요. 우리는 39, 27, 39권 구약,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만들었던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5권이 더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 플러스 12권이 더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66권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았던 그 성경 속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성경 비슷한 책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근데 이 외경 중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것은 우리 한국의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르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심사숙고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선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다 있어요. 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그건 솔직히 좀 동의가 안 됩니다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이 뭐죠? 누가가 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누가복음. 자,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비슷한 책은 누가복음 말고도 적어도 3권이 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이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앞에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자, 이까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게 뭔 같아요? 누구에 대한 지금 글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또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했더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중에서 그 내용을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어떻다?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누가복음을 쓰고자 할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내력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았다는 말이 꼭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네 사람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외에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기록한 소위 복음서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가끔 이상한 복음서에 대한 얘기 듣잖아요. 뭐 도마의 복음이 뭐 어떻고, 뭐 베드로의 복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누가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 관찰하고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가 누구예요? 누가? 자기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미 있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누가가 자기가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내가 쓰고 싶어서. 그럼 왜 쓰고 싶었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는 말. 데오빌로라는 사람. 각하 그랬어요. 아마도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왜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려고 하느냐?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 이게 막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분의 신앙을 좀 정확하게 잘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과 믿음을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온전하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누가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나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겠다라고 여기다가 하나 힌트를 넣어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차례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우리 초등학교 때 물 먹으러 아이들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야,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서 순서를 따라서, 그래요.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자기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요.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유대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써요. 그래서 마태는 1장에 다른 얘기 다 안 쓰고요. 첫 마디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설교가 그렇게 길게 나올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서 따라서 기록하지 않아요.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막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기록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제일 이상한 복음서예요.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한 패밀리, 한 그룹이라고 묶어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요. 어쨌든 시간의 순서냐, 메시아냐, 그걸 떠나서 일단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는 맞는데 앞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어지간하면은 다 있어요. 어떤 사건이.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같은 거. 그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왜 기록을 했냐 그러면은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느 나라가 다스렸다고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 로마식으로 쓴 글이 요한복음이에요. 단어도 틀려요. 글을 쓰는 방식도 틀려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말씀.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사운드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리스 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로고스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거든요. 로고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 속에다가 요한은 예수님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성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서 기록하기 시작했구나. 이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인데 처음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누가복음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교회에 전해지고 읽혀지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를, 여러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이상 이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깨닫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썼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의 주관과 철학을 따라서 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때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과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와 상황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도 있지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해야 될 말씀도 있어요. 왜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인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요즘 번역 성경에서는 고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상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은요, 이렇게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려 깊다 그런 말이에요. 사려 깊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중하고 사려 깊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 때 바로 아멘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너무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백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회자로서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뭔가 고민하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조명이라고 할 말을 씁니다. 조명,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윤입사님께서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이 불을 탁 꺼버리면 이 안이 캄캄해지겠죠? 그럼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빛이 없으니까. 제 속에 성경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다시 스위치를 켜주시면 빛이 들어오면 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 빛이 조명해 주셔서 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도 감동하러 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는 조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 속에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